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87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들을 불러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이 한 천사 부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을 담아 오너라.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천사 한 부대에게는 너희는 내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를 담아오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천사들을 세상에 싹 내보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천사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낑낑대면서 바구니를 들고 오는 천사들이 있어요. 무슨 천사일까요? 소원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무슨 천사일까요? 감사 천사들이었어요. 왜일까요? 소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는 텅텅 비었다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주 감사 주일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갑론을박합니다. 새 성도는 늘지 않고 기존 성도들만 묵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는 이 한국교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맥주 감사절이 뭐냐로 논쟁을 하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첫째 주장은 뭐냐면 우리나라 절기가 아닌 유대 절기를 우리가 계절에도 맞지 않고 날짜에도 맞지 않는 이 감사주의를 지내는 게 맞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조금만 토론을 해보고 나눔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금방 드러나요. 유대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죠. 무교절인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흔히들 말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맥추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6월절이나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닙니까?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이 세 절기는 전부 다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이런 민수기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6월절.
너희들이 포로가 아니고 이제 너희들의 삶을 살 수 있는 너희의 소유를 삼을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감사하라고 맥추절.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신앙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게 자녀가 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게 예배가 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삶의 보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보리를 거둘 때도 아니요 유월절의 절기를 왜 억지로 강요하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명문대학을 하고 명문신학을 했던 사람들의 교회들이 그것도 잘난 거라고. 여러분, 맥주 감사줄에 감사가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신앙생활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이 감사 정신이 세상의 논리 정신으로 합당해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이런 주의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는 감사하라. 이 말 말고는 이 세절기에 들어간 내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이 맥주감사, 추수감사, 부활감사 이런 감사절이 아니어도 나는 그때보다 더 감사하는 교회가 되면 사실 이런 이름을 없애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우리가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뜻을 받들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꼭 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앞에서 예수 잘 믿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못 믿어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해도 되는데요, 최소한 하나님께 영향받는 티는 좀 나셔야 제가 목회자로서 후회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직분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하나님의 냄새가 안 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제가 어제 어느 교회에 한 40억을 들여서 진 교회가 있는데, 그 입당 예배 설교를 가서 우리 송희영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잘했죠? 제가 집사님 항상 구박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가 자랑도, 우리 반주자인 송희 집사님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올해까지만 목회를 하고 목회를 안 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다른 목사님 청빙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집사님은 괜찮으시겠냐 했더니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랬더니 그 교회 앞에 쭉 앉아있던 권사님들이 얼굴이 우글우글하면서 그 집사 안 되겠네 막 이러더라고. 설교하는데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말이 맞는 것을 모르고 여기 있는 권사님들은 예배당 이렇게 크게 해놓고 입당하면서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그러면 송 집사님을 자랑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좀 은근히 깐 겁니까?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몹시 중요하죠. 이 하늘소망교회를 놓고 제가 재밌는 것들을 발견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교회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 교회라 하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환경에 맞아야 되고 내 기분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걸 드려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거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절 예배를 오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양심껏 손을 듭니다. 오늘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지 몰랐다. 마음의 손 드세요. 우리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렵고 무섭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제사의 원칙이 있죠. 용서와 회복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준비를 할 때 제가 그냥 솔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저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당신의 믿음대로 헌금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목사를 닮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가정을 통틀어서 퉁쳐가지고 헌금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헌금 봉투에다 감사 헌금을 따로 써서 제 용돈을, 저 한 달에 용돈 얼마 받는다고요? 용돈을 털털 털어가지고 거기다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하고 담아 드렸어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통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를 떠나서 모든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많은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오시면서 내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우리의 신앙을 세 가지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답을 하는데요. 그 세 가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시편 100편에 기록했으니까 저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 세 가지가 써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저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신앙의 마음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신앙이 있냐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이 있냐 목사는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이심을 믿는다면 너희 안에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은 감사이어야 한다. 이거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시편 100편은 이것을 강력하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시가 아니란 점이에요. 다윗의 시가 쭉 되다가 갑자기 예배 찬양시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성도들,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 감사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억지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억지와 의지로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구원받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신앙이 감사입니다. 감사로 헌신하는 사람, 감사로 예물 드린 사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신앙을 아무나 가질 것 같으면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이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찔림이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살았는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내게 있어서 감사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르치고 의지하고 뭔가 억지로 노력해서 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와 의지가 아니고 신앙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인치심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보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한 척하는 것이 많습니다. 반짝 감사가 많습니다. 이유 감사가 많습니다. 억지 감사가 많습니다. 하긴 하는데 메마른 감사가 어찌 많은지. 제가 저희 가족들이 생일을 맞으면 저희 아버님 때부터 우리 가족들은 며느리 생일까지 다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삼형제의 생일, 며느리들의 생일, 그 생일을 안 모이면 우리 아버님 앞에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이유 여하 막론하고 무조건 모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생활할 때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만나서 축하를 합니다. 근데 축하를 하는 건 좋은데 서로 봉투를 주고받잖아요. 봉투를. 제가 여기에 자꾸 상처가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 성일 집사님이 항상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생일 때는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합쳐서 주고 본인이 줘야 될 때는 형수 생일, 형님 생일을 따로 줘야 되니
나는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막내이다니까 성인 집사가 형님네도 따로 줘야 되고 우리도 따로 줘야 되고 본인은 받는 건 쉽게 말하면 4개가 나가는데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억울해할 일입니까? 억울하면 장가 가세요. 아니 누가 뭐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뜯어 말렸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금액을 2배로 해서 한 봉투에 담아서 주면서 한몫에 주는 거야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가끔 실수겠지만 저는 이만큼을 줬는데 저기서 들어오는 게 요만큼 올 때가 있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우리 한기복 집사가 여기 있어서 미안한데 제가 10몇 년 동안은 우리 처제네랑 막 과일을 갖다가 나는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갈 때 과일을 막 7박스 8박스를 모자라면 명절날 그 청주에 있는 시장까지 들어서 사오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가서 그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10여 년 동안 꼬박꼬박 과일을 한 박스씩 드리는데 우리 동서들은 나한테 사과 한 박스를 안 줘. 근데 내가 비정상이야? 저 사람들이 비정상이야? 그렇게 사실은 웃으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안 줍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서기 시작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깊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람과 사람에서도 그러면 되게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데 형제에게 생일 축하하는데 명절에 형제들에게 선물 주는데 그거를 이득 계산하고 내 형편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내 자신이 비참하고 그냥 싫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계산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오늘 감사하셨습니까? 옆집 아줌마한테도 안 하는 행동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러고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저는 말 못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혹시 받아들인다면 제 마음의 쓰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뭘 더 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 안 하는 부끄러움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회개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제가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데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낳는다. 그런 뜻입니다. 저 말씀의 원어는요. 점진법을 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면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뜰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감사치 않는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감사함으로 그 문만 들어가면 그 안에 성은 너희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의 요약이에요. 저게. 너희가 감사함으로 문만 들어가면 너희 궁정은 너희 것이다. 궁전이 아니고 궁정, 하나님의 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축복의 사람이죠. 축복의 사람이죠.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지가 지 꿈을 잊어버렸어. 그러더니 갑자기 박수하고 술사들을,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어제 진짜 중요한 꿈을 꿨는데 내가 그 꿈을 잊어버렸다. 근데 너희들이 점쟁이고 너희들이 술사들이 아니냐. 내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수들하고 술사들이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칼을 딱 들이대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거짓된 술사들 다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 왕의 선언은 다니엘에게도 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소리를 들렸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꿈에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하여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외친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좋습니다.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았다. 기도 많이 해서 복을 받았다. 믿음이 있어서 복을 받았다. 예, 제가 다 좋습니다. 다니엘의 축복의 사람의 길은 바로 그 문을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고급 관리가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환난과 생명의 두려움을 느낄 때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으십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나아가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 블레셋 저 장수가 저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냐고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 싸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있어도 네 정도로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들의 들짐승은 찍혀 죽을 것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대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윗은 양을 치는 그 처참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에 대해 날마다 감사했고 그 감사의 문을 들어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들림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로 시작하는 인생에 대하여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감사로 그의 삶에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의 형편 중에서도 감사로 시작하라. 그러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 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국의 슈바이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없습니까? 간사님 없어요?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좀 유식한 척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고 장기려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가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전에 1968년도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청십자 의료조합을 만들어서 20만 명에게 병원에서 저렴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창시자가 바로 이분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이죠.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은 김일성대학 의과대학 외과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뭐 탈북했느냐? 전쟁이 있기 전에요. 이북에서 아주 청명한 의대 교수였습니다. 의과장이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이 벌어지자 장기려 박사는 이건 아니다 해서 월남을 한 겁니다. 월남을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갔잖아요. 부산에서 부산 복음병원을 세워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게 남은 건 의술뿐입니다. 하고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의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그건 아직도 기억해요. 주일은 문 열지 않는 교회, 병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병원비 없어도 가도 돼. 왜? 병원장이 돈이 없는데 그러면 와서 귓속말을 이렇게 말한대요. 병원 뒷문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게 병원 뒷문 열어놨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하고요. 그 병원에 있는 그 식사를 만드는 이 급식을 해주시는 그 분들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자기네 그 식당에, 그 병원 식당에 와서 이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분들에게 잘 고운 삼계탕 2마리를 처방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삼계탕을 처방합니다. 항상 그렇게 섬기며 국가도 못 해내는 의료 보험을 시초로 하게 되었고, 이 장기려 박사님의 청십자 의료조합의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정착시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사실은 피난 와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유명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피난 나온 친구가 이 장기려 박사에게, 야, 마누라 이제 죽었고 없으니 세장가 들어라. 너 젊은 나이에 그러면 되겠냐? 하고 하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디 그런 말을 나한테 한 번 하고 팍 싸우다가 이 장기려 박사님 계단에서 굴러버렸어요. 그래갖고 다리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아예 장애처럼 돼버렸어요. 그럴 때 쓴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너무 촌스러운 기도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잘 지낸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지내도록 도와주셨구나라고 느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친지 제자들을 만날 틈이 없었는데 많이 문병원이 그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읽고 싶었던 책 많이 읽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유명한 박사시나 되는 사람이 할 일이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아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장기려 박사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의사들은 장기려 박사가 모티브예요. 그 마인드가. 그렇게 그냥 파업하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일단 감사로 문을 여십시오. 압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향하여
감사의 문을 여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 감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기뻐서 감사하는 게 세상 논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이 온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가는 사람이죠.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3절 4절을 쓴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아멘. 감사하는 자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고린도서 강의도 했어요. 수요일 날. 저는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면 이게 교회인가 싶죠. 여기 없는 범죄가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범죄를 안 한 게 뭐예요? 시기, 질투, 다툼, 음행, 그냥 있는 거 다 불러보세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다. 근친상간, 뭐 수간, 또 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깥에 재판, 형사재판, 막 민사재판 난리도 아니고 하다못해 성찬도 그냥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을 지켜봅시다. 옆 사람 바라봐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우리 영화 집사님 저를 바라보지 말고 성혜 집사를 바라보세요. 옆 사람이 뒷사람이 되는군요. 거기는 바라보세요. 그래도 당신이 낫습니다. 아니 좀 하세요. 자 다시 한번 그래도 당신이 낫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이 낫습니다. 설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하려고요. 아주 그냥 파당을 져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마음이 안 맞으면 좀 참든지 좀 견디면 되지. 이건 아주 그냥 파당을 져고 아주 그냥 죽여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거 이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나쁜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어디 있으면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고린도에 못 오게 했잖아요. 그 디도가 가서 편지 이거 전해준 거잖아요. 오면 때려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워도 저를 때려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려 죽이면 지옥 갑니다. 요즘 우리 사모가 자꾸 나한테 지옥 간다는 말을 자꾸 해요. 지난번에 그 설교 강의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유 없이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나한테 왜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냐고 나한테 따지기 시작해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뭐라 생각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미쳤든지 하나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고 교회가 엉망인 건 한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저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도 그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억지로 말씀 짜 안 맞춥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바울이 이 말을 해요.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무슨 환란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를 향한 감사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질 않으니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저렇게 힘들게 해도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쁨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를 가지고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사라져서 기쁨이 사라진 거지 기쁜 일이 없어서 감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면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급장 딱 떼시고 내려오셔서 그 계급장은 예수 계급장이에요. 이 교회에서 예수를 딱 지우고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찰하셔서 심판을 결정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그의 보혈로 우리의 어둡고 죄되고 새카만 마음을 칠하시고 그 피를 우리의 심장에 바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자녀의 피가 여러분 가슴에 흐르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 자녀의 피가 여러분에게 흐르니까. 그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혈로 여러분을 씻었은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 감사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면 다른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 구호가 있습니다. 부대를 딱 들어가면 아치가 이렇게 보통 부대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부대는 멸공, 어떤 부대는 충성, 어떤 부대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최 장로님은 군대 구호가 뭐였어요? 격리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단결 이렇게 합니다. 단결 하고 들어가야 돼요. 부대에 들어가는데 위병들이 딱 써 있는데 단결하고 들어가면 그게 암구호이고 그게 서로의 우리 부대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부대 마크를 딱 달고 있는 사람이 단결하지 않고 멸공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보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 다 군대에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실 겁니까? 너도 애 낳아. 우리 그런 싸움 하지 맙시다. 왜 그러세요? 부대 마크를 달고 내 상사 앞에 갈 때 내가 우리 부대의 정신을 하나로 통일해요. 그게 충성이든 그게 단결이든 그게 멸공이든 그걸로 모든 출입이 가능하고 그걸로 우리 부대원임이 증명되고 그걸로 우리 소속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명패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저 바깥에 감사라고 써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격려 한번 크게 합니다. 차렷.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보겠어요. 격려할 때 감사합니다. 격려. 이래서 방위 사회공무원 우리 김준영 심각한 거예요. 격려를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출근하면서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이런 군대 생활을 하다가 격려하니까 당황스럽죠. 다시 한번 합니다. 차렷하고 격려 준비. 격려 감사. 어색해서 못하겠죠. 얼마나 감사를 안 하고 살았으면 어색해요. 감사가. 여러분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인데 예배 때만 쓰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배 찬양입니다. 1, 2절은 앞에 리더자가 3, 4, 5절은 모두가 함께. 이게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인데 바로 이것이 감사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말씀의 키워드는 감사로 예배해야 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옳은 자이고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예배는 감사가 꼭 있어야 하고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저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저의 가정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생각해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이 어렵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감사를 잃지 않으면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더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감사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가 유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